반갑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은 열이 실견분 제5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 부처님이 되겠다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심한 것은 특별한 발심이기 때문에 대발심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대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테란섭화를 포함한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대원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 제도하고는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진실한 제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바라밀을 닦되, 육바라밀이 결국 어디로 하나로 귀결되냐 하면은 보시행으로 귀결되는데, 보시행을 행하되 보시했다는 마음이 없는 무주상보시 실천의 삶을 살아라고 해서 대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 즉 부처님이 되겠다고 대원을 발심한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고, 또 어떻게 원을 세우고 어떤 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닦는다는 상, 또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가르침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하나씩 각기 다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나 하면,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심을 한 것도 상이 아닌가?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심한 것도 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서 제도했다는 상이 없어야 되고, 또 행했다는 흔적이 없이 하라고 하시는가? 뭔가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부처님이 뚫어보시고,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설해진 것이 열의 실견분 제5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면, 수보리여,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외모를 보는 것으로 열애를 본다 하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외모만으로는 열애를 알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외모는 곧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모양을 얘기하고 우리의 형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발에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다르게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는 뭔가 모르게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말씀하시는 그 억양도 일반 사람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일반 사람과 다른 모양이었어요.
형상은 사람 형상이지만 그 각기 다른 형상이 30 이상 80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러러 보였기 때문에 저절로 그 상호로 보면 공경심이 우러나고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상호가 바로 30 이상 80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는 전부 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부처가 되면 저렇게 상호가 좋아지는구나. 나도 부처가 돼서 저런 상호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심을 했는데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대원을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는 대원을 세우고 구류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어서 제도하고 나서는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라. 보시했다는 흔적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고 출가를 한 스님들 입장에서는 부처가 되겠다고 한 그 자체가 상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수보리는 부처님의 의도를 딱 꿰뚫어 아시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고서 조금 전에 원문 읽은 바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키도 크고 남들보다 코도 잘생기고 눈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외모가 누구나 봐도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잘생겼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라는 것은 딱 죽으면 어때요? 치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뭐 살가죽, 피부부터 시작해서 안에 우리가 살이라고 생각하고 뼈, 머리카락 이런 것은 결국 흙으로 다 돌아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의 성분, 피, 땀, 뭐 오줌 이런 것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우리 36도 5분이 정상적인 체온이라고 생각하는 이 체온은 법계의 온도로 우주의 온도로 돌아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움직일 때마다 그 기운이 있어가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는 그 기운은 우주의 바람의 기운으로 흡수되어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치수하풍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존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참 젊을 때 가장 미남이 신성일이었어요. 신성일도 죽고 나니까 치수하풍 4대로 돌아갔고 가장 못났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이주일이도 그냥 치수하풍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그 위대한 세종대왕도 결국에는 치수하풍으로 돌아갔습니다. 색이 있는 존재는 물질적인 존재는 결국 전부가 다 치수하풍으로 돌아가는 물질이라. 그래서 이런 이치를 완전히 깨뚫어하는 수보리가 외모라 할 수 있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결국은 치수하풍으로 돌아갈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참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멸하는 게 없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참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주 만족하신 듯이 말씀을 하시죠. 온 누리, 온갖 만물이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우리 천도제 시식문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금강경의 핵심 사구계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있는 것은 전부가 다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한글로 해석을 해놔도 여기에 퐁당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뜻을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 이 뭐냐 하면 근본 본체가 있는 것은 본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모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본체는 성품이라고 하고 또 그 드러나는 모습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체를 성품이라고 하는데 본래 우리의 성품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 성품은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성품이 그러면 없으면 어떠한 모양도 다투질 않을 텐데 분명히 허공과 같은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인연을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태어나고 축생의 모습으로도 태어나고 하늘을 나는 날집성의 모습으로도 태어나고 수중에 사는 물고기 모양 또 혹은 산하돼지의 모습